동굴에 갇힌 영혼들. 주님은 청년들과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돈이 너희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돈은 필요하지. 그러나 돈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세대는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사탄은 너희가 끊임없이 소유하게 만들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평생 돈을 쫓아다니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다른 청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는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부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 돈에 욕심을 낸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의 목적이 더 순결한가? 아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 돈의 목적이 선하다, 악하다고 할 수 없다. 돈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돈을 버는 태도가 선하다, 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가 선하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떤 목적이든 추구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돈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를 지배하게 된다. 한 청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 때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돈이 너희의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요? 주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돈을 벌든 남을 돕기 위해 돈을 벌든 너희가 돈에게 힘을 부여한다면 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돈은 본래 수단이었다. 너희가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돈에게 힘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돈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돈은 너희에게 위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돈에서 초월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주님의 음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지금 가난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가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둘 때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는 자다. 저는 천국에서 만났던 예배의 상급을 받은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신은 돈이 많아져도 즐거워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고. 그는 돈에게 삶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교회도 부자 되라고 부추기죠. 부자 교회는 더 부자 되려고 하고요. 주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돈에 구속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가난해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모두들 와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장이 풀리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천국 사람 중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에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배의 상급을 받은 이유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재물에서 자유한 자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옮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지 재물을 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나 옮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너희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 한다면 너희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재물이 오고 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흘려보내는 데나 들어오는 것에 마음 쓰지 않을 것이고 재물에서 자유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저희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대화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군. 어떤 자는 불만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교회에 바칠 돈도 필요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부터 바짝 모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우리는 집도 없어요.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돈도 모으지 말라는 뜻인가? 그들의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검은 옷을 입은 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들은 신앙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물질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물질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은 처음보다 훨씬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이해와 자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청년들의 배움을 받으며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경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보다 물질적 부유함을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밝은 모습은 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청년들과 헤어져 동굴 쪽에 놓인 바위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의 앞을 가로막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역자입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이토록 문제가 되는 사역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를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도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정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신랄하게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돈으로 돕고 있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제 바위가 놓여진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는 저의 예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바위에 함께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바위가 생겨나자 제 바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리였습니다. 기도하던 중 누군가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동굴 입구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바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동굴 안쪽으로 가보자. 저는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 손을 잡고 동굴 안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제 발 역시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로 걸었습니다. 동굴은 어두웠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붙든 주님의 손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탄식이 제 영혼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동굴에서 서로 부딪히자 순식간에 화를 내며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오직 분노, 짜증, 화로만 분출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넓어졌습니다. 입구보다 안쪽 길은 더 넓었습니다. 습기 머금은 암석들이 번들거렸습니다. 야수의 이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굴 안의 천장이 높아지자 주님과 저는 그들의 머리 위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동굴의 깊이는 알 수 없을 만큼 깊었고 사람들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간절한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을 건질 방법은 없나요? 그들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순 없나요?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돌아서 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주님은 제 손을 끌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춘 사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주님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생뚱맞은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묻는군요. 나는 열심히 여기까지 왔어요. 더 가야죠. 열심히. 그가 쉼을 멈추고 저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붙들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기쁨이 있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이죠. 기쁨? 그게 뭐죠? 지금 나는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관심 없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이에요. 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주의 일에 성과를 내야죠. 그가 저희를 떠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굴의 가장자리에는 그 남자처럼 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를 따라왔는지 궁금해하며 여자가 가리킨 남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많은 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남자가 던져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려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자가 던지는 것은 살이 썩었고 뼈가 드러난 물고기였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너무나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허공에 오른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주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 손을 잡고 허공을 걸었습니다. 동굴은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쏜살같이 동굴 안쪽으로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저희는 여러 갈래의 길에서 한쪽을 택해 들어갔습니다. 마치 개미집처럼 길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길은 더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어두웠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절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앙에 한 사람이 섰는데 사람들보다 덩치는 2배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는 신기한 마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 불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서로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의 설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의 말에 상처를 입고 있지만 사역자를 떠나지 못하지. 왜냐하면 사역자를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판단력을 잃었다. 성경적 판단뿐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도 잃은 자들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하단다. 말은 말하는 이의 영적인 힘이 실린다. 특히 영적인 말은 더하지. 영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된다면 말하는 이의 영적인 영향력에 속하게 된다. 나중에는 빠져나오기 힘들지.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속해서 듣는 설교와 가르침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영혼까지 묶인 상태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저는 심각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맞다. 아무리 능력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모두 하나님 말씀일 수는 없다. 그것을 평생 따르게 되면 영적으로 그들에게 매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로 들어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는 사역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겠다고 작정한다면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동굴 위 언덕 위로 이동되었습니다. 저는 동굴의 처참한 광경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오래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제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주님도 언덕 아래에서 해변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주님, 동굴에 들어간 자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님은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 동굴에서 나오기 힘들다. 갇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저는 그 동굴이 각자의 영혼의 동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이 갇힌 동굴입니다. 저는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한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굴에 있는 자들은 무척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에 기반을 둡니다. 맞아. 그들은 심령의 변화보다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하지. 저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들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세우는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나의 은혜는 늘 지금도 함께한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 맞아.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들이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작정만 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러나 깊이 동굴로 들어간 자가 밖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주님, 동굴로 사람들을 파송시켜 주세요. 저는 간절히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겠느냐? 저는 큰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동굴에서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너를 동굴로 보내겠다. 그러나 혼자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주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해변을 울렸습니다. 그 음성은 장엄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변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흰 옷 입은 자들도 멀리 있는 저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너편의 황금빛은 저희를 온화하게 비춰주었습니다.